오늘부터 우리 다니엘 7장을 또 비춰봅니다. 다니엘이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서를 가리키고 있고, 또 그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미래에 있을 예언에 대해서, 그 다니엘이 살았을 때 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가르쳐주고, 그 부분 속에서 한 부분이 지금도 남아서 이루어지는 상황, 또 앞으로 있을 상황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7장부터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.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특별히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비춰주고 있는데요. 이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그랬죠. 벨사살은 어떤 왕이냐? 이미 5장에서 우리가 비춰봤듯이 5장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벨사살인데, 이 통치할 그때에 그 원년이라는 것은 첫 해에 말이에요. 그 첫 해에 그의 다니엘의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. 그 꿈이 그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또 생활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꿈이 연결이 되어지며 환상으로 모두 이어져 나갑니다.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나온 책이 바로 여기에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러면 오늘 이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다니엘의 꿈과 환상에 대한 서론. 오늘은 7장 전체의 내용에 대한 서론입니다. 그 7장은 넷째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,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. 넷째 나라, 이 짐승 넷이 나왔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넷째 나라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여기에서 또 3절에서 25절까지는 세상 왕들의 형상들을 가리키고 있어요. 그냥 사람으로 사진 찍어서 이게 누구다 이렇게 보여지면 간단한데,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의 앞으로 있을 그런 통치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, 현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, 앞으로 어떻게 통치가 되어지고 방향이 잡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들을 그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이 속성을 그대로 나타낸, 만화를 보면 그 어떤 내용을 알듯이 그 만화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글이 있잖아요. 글. 제가 만화 한 페이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반절을 다 보고 있어요. 어떻게 보냐? 그들은 막 넘기는 거예요. 그림만 보고 그 뜻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. 또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. 그냥 하나 읽다 보니까 그래서 만화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. 그런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거죠. 숨은 속의 뜻.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나라들에 대해서, 왕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환상을 통하여서, 꿈을 통하여서 이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말씀이 7장에는 내용이다, 이런 말씀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서론인데, 7장 전체에 대한 그 서론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어요. 이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언제 보았느냐? 이미 말씀 보았던 것처럼, 들었던 것처럼 벨사살 왕 원년에 봤다. 우리 7장 1절 다시 봅니다.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.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이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진술했다, 이런 내용입니다.
그러면 2절을 또 한번 보세요.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 불더니, 이게 나오죠. 다니엘이 진술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밤에 환상을 봤다.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 불더니, 하늘에 네 바람이라고 하는 이 바람은 뭐냐? 여기서 이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역자, 바람과 불꽃 같은 사역자로 삼았다,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영물이기 때문에, 영체이기 때문에 이 바람으로 여기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바람과 같이 또 불꽃같이 사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네 바람이 어디로 몰려 불었다고 하세요?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, 여기에서 하늘의 천사들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움직이도록 세우시는 권세, 하늘의 권세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. 그 다음에 여기에 2절에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,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서 순간에 흉흉거리더니 또 잠잠하기도 하고, 또 그 많은 파도에 의해서 이 물거품들이 순간에 잔잔하게 쪼개져서 없어져서 언제 바람이 불었냐, 이런 흔적들이 있는 것이 바다죠. 그래서 이 바다는 요동함이 심한 이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. 요동함이 심하죠. 바벨론 대제국의 시대에 영원한 바벨론일 줄 알았어요. 영원한 바벨론. 또 페르시아 제국 영원할 줄 알았죠. 그러나 이모저모 다양한 것을 통해서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죠. 더 나가서 이 헬라 시대, 헬라 제국 시대,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정복할 땅이 없어 대성통곡했다, 이런 말이 있잖아요. 33살에 그것도 이 모든 걸 다 완성했습니다. 그런데 33살에 죽었어요. 꽃을 다 이제 피우게해서 다 일궈놨던 땅 정복해서, 그런데 네 나라로 쪼개지죠. 그의 부하들이 또 나라를 나눠 가집니다. 이런 일들,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주의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은 다 무너집니다. 노마 시대도 천년이 갔습니다. 천년. 노마 제국 시대, 영원한 노마,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. 해가 지지 않는 노마 말을 합니다. 수식어를 붙여서 이와 같이 영원한 노마라. 하지만은 노마도 다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져 없어졌다 이거죠.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요동함이 심한 바다를,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. 세상에 대한 상징, 이게 큰 바다에 바로 몰아붙였다.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.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. 산의 나무에게 한 것이 아니라 큰 바다로. 그래서 세상 왕들을 가리키고 있어요. 우리 3절 말씀 봅니다.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, 이제 여러분도 해석을 이제 의미를 알겠죠. 큰 짐승이 뭐냐? 여기서는 세상의 임금을 말하고 있어요. 왕을 말하고 있어요. 큰 왕, 그냥 군소 자잘구레한 이런 이 역사에 나오지도 않은 왕,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왕들.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,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. 그런데 큰 짐승은 넷이 있다는 것은 이 네 왕을 바다에서 나왔다.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. 네 짐승들이 다 다르더라. 왕들의 속성들이 다 다르더라.
왕들의 통치함이 다르더라. 왕들의 그 모든 그 일하는 것들이 다르더라. 다 다르더라 이거죠.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여기에 그 첫째는 하면서부터 이 넷째 짐승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.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?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 왕들을 통치하고 계신다. 이걸 우리는 알아야 말입니다.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고 계신다.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. 이걸 알아야 됩니다.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만 돼요. 보이는 것을 우리는 치우치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.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. 보이는 것은 우리 중요합니다.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. 사람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. 40일 동안. 제가 40일 금식을 그 3번 했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오잖아요. 40일 동안 안 먹더라도 살 수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우리가 마시지 않더라도 죽어요. 뭐가 더 중요합니까? 공기가 더 중요해요? 보이지 않는 공기가 중요해요? 아니면 그 40일 동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?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아니하면 숨을 안 쉬면 죽는다 이거죠.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 육체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. 볼 수 없는 것들은 몇 가지, 그 몇 프로가 되냐?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70%입니다. 보이는 것들은 30%에 불과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공기 보이지 않죠? 마음 보이지 않죠? 소리 보이지 않죠? 듣기만 하지 보이지는 않잖아요. 사람이 움직이고 그 소리를 듣잖아요. 그러면 벗으러 가면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소리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. 그 다음에 백혈구 보여요, 안 보여요? 적혈구 보여요, 안 보여요? 우리는 머리의 뇌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. 그러나 여기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모두 다 있다 이거죠. 머리 뇌가 없어 보세요.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. 사람은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.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어리석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? 이 세상에 고도의 고학력자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. 과거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생활했던 그 시대에 비하면 대학원 시대 박사들이 수두룩 합니다. 근데 모든 박사들이 뭐에 대해서 집착하고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느냐? 신학 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. 가시적인 것. 분명히 보이는 것은 실제예요. 실물이에요.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. 그림자는 내가 움직일 때, 실체가 움직일 때 따라다니잖아요.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그 펼쳐진 그 짐승마다 다 모양이 다르고 속성이 다르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을 기록해 놨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왜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성령으로 감동돼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을까요? 다니엘은 꿈의 사람이잖아요.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서
왕들이 꿈을 꿨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벌벌 떨면서 파리하게 나약해지면서 죽을 지경인 그 가운데서 그 꿈이 무슨 꿈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, 요셉도 꿈 무슨 꿈이라는 걸 해석해 주어서 그때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그의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,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, 신앙생활은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.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,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을, 그 천사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리기도 하고, 또 하나님이 부려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, 하나님, 나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.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또 세상 나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지언정 천히 여겨서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후회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두 번째 꿈이 있잖아요. 나무를 땅에서 자라서 하늘 꼭대기 자라더니 그 다음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? 바로 순찰자를 하늘에서 보내더니 베어버리라. 그랬더니 ip사귀도 다 떨어지고 새들이 쉬어가고 짐승이 와서 열매를 먹고 그랬던 것이 다 끝나버리더라 이거죠. 그 다음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소처럼 7년 동안 살게 되어지고 풀을 먹으면서, 이게 사람입니까? 근데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미리 가르쳐 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, 이걸 일러주기 위한 거였어요. 또 왕을 세우시기도 하신 하나님이다. 세상의 왕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.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리 천한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. 예레미야서는 수없이 말했잖아요.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.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.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맞자면 던져서 깨뜨리고, 이 비유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에 가서 봐라 하면서 이 비유를 가르쳐 줬잖아요.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.